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걸어갈 발자취,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를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간이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아니 우리 산업인들이 지금 어떤 발자취를 걸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어느 날 분명히 내 발자취가 멈춰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멈춰지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나의 발자취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일해라. 내가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그릇대로 일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싸워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그 축복 속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하라 라고 말하고 싸워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신자의 산업인들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건가? 당연히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오라 하라 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산업인의 발자취를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인들이 내 과거와 나의 현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과거는 어떤 걸음을 걸었고 그러면 지금은 나의 현재는 어떤가? 그것을 알아야 나의 미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원죄 사건입니다. 이 원죄 사건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죄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그 말씀을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다. 복음이 없는 하와,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사탄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가 않습니다. 모르면 실패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모르면 늘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거 같이 불쌍한 우리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산업인들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영원히 지을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을 수 없는 과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에 잃어버리는 축복 주었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사탄의 출현입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약속인 선악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물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그게 우리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언약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 선악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로 이 하와는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지금 사탄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확신이 없는 부분이 뭡니까? 사탄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하와로 인하여 아담이 무너져서 우리의 전 인류가 원죄의 그 문제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는 영적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창세기 3장 15절 21절 피 제사를 버리고 자신의 현실에 맞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탄은 이 가인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피복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걸로 뭘 바꿨어요? 곡식으로 바꿨어요. 사탄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주제를 잊어버리고, 아니 그것을 불신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포럼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죄의 규범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원죄의 규범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성준아, 불신앙이 뭐지? 불신앙. 목사님 안 들려. 하나님? 안 믿는 거. 불신앙은 정확하게 목사님 얘기해 줄 테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신앙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창조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하는 거. 그럼 불순종이 뭘까요? 불순종. 아마 우리 성민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의 차이점을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
불순종은? 자,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자의 절대 주권자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산업체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너무너무 자신의 신앙에 맞추어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성과 아집과 고집의 죄로 창조자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래성이나 아니면 모래를 쌓아둔 적이 있죠? 저도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모래로 이렇게 모래성을 쌓든지 모래를 이렇게 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바닷물이 파도가 쳐갖고 오면 그 내가 쌓은 모래는 전부 다 언제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물이 그 모든 모래를 싹 훑어가고 없어져요. 마치 지금도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해서 열심히 그 성공의 탑을 쌓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그 탑이 마치 모래성에 쌓아서 바닷물이 한번 훑어간 것 같이, 그래서 없어지는 것 같이 그 성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현실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원죄를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한 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한 사람이 밭을 샀음에, 제가 그 밭에 대한 현재의 일을 열심히 충실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소를 양육하는데 내 현실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초청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 현재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내 현실에
현재 일에 충실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될 겁니다. 복음의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만 먹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산업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노아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언약을 마음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현실과 현재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적용시켰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내 현실과 내 현재에 바로 적용시켰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담고 생각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현실의 현재 속에 바로 적용했어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과 순종을 믿음으로 드렸던 걸 봅니다. 어느 정도예요?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리고, 어느 정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 현실과 현재를 바로 하나님께 적용시켜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던 걸 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노예 현실과 현재를 충실히 적용하면서 살아갔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의 현실과 현재를 바로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창세기 41장 43절에 총리 현실과 현재를 바로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날씨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나라가 이래서 안 돼, 세상이 이래서 안 돼, 기후가 이래서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시켜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난 노예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돼. 난 장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내일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그 문제 속에, 그 현실 속에, 현재 속에 하나님의 것을 적용시켜 나갔어요. 믿음으로. 그게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받아 나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 45절, 4장 32절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드리는 시간표로 현실과 현재로 복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나는 핍박당해서 안 돼. 나는 환난당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제가 요번 주에 우리가 이제 저한테는 매주 기독교 신문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있거든요. 그 기독교 전체 내용에 대한 기사들을 이렇게 써서 신문이 저한테 와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지금 대표적인 교회들이 출석률이 50%밖에 안 된대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 50%. 그러니까 3,000명이 나왔던 교회는 1,500명. 뭐 10,000명이 나왔던 교회는 5,000명. 그리고 뭐 1,000명이 나왔던 교회는 500명. 이렇게 지금 50%밖에 교회 출석률이 안 된대요. 코로나19 이후부터.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 그 현재 속에 예배를 복음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예배로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비복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산업인들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3대 고물가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고물가 시대 때에 우리 산업인들은 지금 이 현실, 이 현재를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갈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받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육신에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그 질병을 치유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현실과 현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현실과 현재를 적용시켜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갔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자꾸만 갇혀 있어요.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현실 속에, 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불신앙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현재 문들을 이루어 나갔듯이 반드시 내 과거, 내 현재,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미래와 연결됩니다. 영원히 남긴 미래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창세기 22장 17절에 영원히 남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 번제의 모형인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400년의 저주와 재앙에 잡혀있는 민족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영원히 남긴 출애굽의 번제로 이래 미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현실에 그 일에 충실히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 뒤에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도 사도행전 5장 42절의 예배로 가정과 후대에게 미래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냥 손님같이 아침에 잠시 인사하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진짜예요. 지금 성도들이 오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인사하고 안 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민망스럽고 하나님 보기엔 지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오전 예배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고 그나마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주일날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올인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어지면 수요일 예배도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이어진 미래의 발자취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에게 10절에 출애굽으로 미래 가나안 땅의 축복을 후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우리의 후대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고 또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놨다. 하나님은 죽음을 원하는 엘리야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미래 발자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를 내가 나갈 미래의 발자취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게 했고 그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뒤를 잇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산업인과 맺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그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통치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창조주와 맺는 이면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 시대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7장 7절에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숨은 이면 계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산업인들에게 숨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은 이면 계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겠다 드러낼 이면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드러낼 이면 계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리고 26절에 세계 복음화의 이면 계약을 가졌던 초대교회 산업인들
우리 양평송학교의 산업인들은 창조자 하나님께 받은 이명 계약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명 계약은 막연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후대와 세계를 살릴 이명 계약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성령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산업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현실과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이 함께 인도받아가 미래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길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산업인들이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과 산업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